이 시간은 2025년 1월 5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하였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언약 형통교회는 2025년의 목표를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함이 넘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물론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함이 넘치는 해라는 목표는 비단 202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언약 형통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가장 적합한 장소로 교회를 이전을 하였고, 그리고 언약교회를 언약 형통교회로 개명하고 제2기 사역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9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함이 넘치는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인간은 누구든지 즉 기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도 복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릇에는 복자를 그려놓고 식기나 그릇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대문에 복복자를 붙여놓고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문 만복래라는 한자 성어도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잘 섬기면 복, 즉 형통함이 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신급에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형통, 즉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방법, 즉 형통하게 되는 방법은 언약을 잘 지킬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가정 들어간다는 언약을 잘 지켜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든지 또는 무할례자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든지 복을 받으려면 형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이 좋은 자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인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든지 또 무할례 이방에서 예수를 믿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좀 속된 표현으로 장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7장 18,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 19절에 보면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던 유대에서 예수를 믿던
이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해 놓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다다랐을 때 곧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장차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가 육체에 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통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모두가 받아야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금생에는 요한사도서 1장 2절의 약속처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올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에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날로 겉은 후패지나 속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우리 겉이 늙어가는 것에 우리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하는지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세상은 그저 보이는 이때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광과 공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장막증이 무너질 때, 우리 코의 호흡이 끊겨질 때 우리 하나님이 맞이하게 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형통의 삶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산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임마누엘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잘 지켰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 의인의 삶을 살았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그저 쌍지폐 짓기 위해서 또 100% 지키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범죄, 구범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싹싹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전에 지은 죄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일컬어서 바로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이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모든 백성과 맺는 언약도 있지만 때로는 개별적으로 또 지도자와 맺는 언약,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하나님 맺은 언약을 1장 5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고 이렇게 때로는 왕과 맺은 언약도 있고 개별 언약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특히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7절과 8절에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또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킬 때는 우리가 표현할 때 태평성대 바로 형통함이 있었지만 언약을 어길 때는 형통함이 아니라 불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결국은 나이 많아 늙고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23장 1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여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고 나이 많아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유사들을 불러서 남긴 유언이죠. 요한 13장 1절에서 11절인데 23장 1절 2절에서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6절 넘어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 하나님 여호수아 맺은 언약이, 또 신명기 29장의 언약이, 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율법책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서 뭐 되기를 원한다? 형통함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유언을 남기죠.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특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말씀도 동시에 전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은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루고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면 내게 복, 바로 형통이 임한다, 생명과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5분의 4는 사망과 화, 언약을 잘 지키지 않고 회개 합단을 맺지 못하면 불통, 때로는 심판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둘 다 전하는 것이 우로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도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로 6절의 올바른 이해 없이는 바로 시편 전체, 자 1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2편에서 150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인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회개 합당을 맺지 못하는 악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 백성된 이후에는 항상 인간의 자유의지도 무시 못한다.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을 바로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언약을 어겨서 불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과 복의 길,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고, 언약을 어기고 회개 합당을 못하는 사망과 화의 길을 가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이 그런즉 너희는 연약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묵상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걸 다 지켜 행하는 것.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하나님 여호수아 맺을 때 언약 중에서 묵상을 갖다 묵상하는 그걸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바로 형통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근데 특히 4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로 나는 겨와 같다. 그 언약을 어기고 위협하는 사람은 바로 사망과 화의 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 10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시편 1편 1절 6절 말씀과 예레미야 10장 5절 8절도 그렇지, 또 신명기 9절은 다 같은 맥락에 맞습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과 8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10장 5절 6절은 악인은 불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은 바로 의인 언약 자기는 형통함이 임한다. 자,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신명기 6장 말씀 마음판에 새겼던 다윗은 정말 우리의 안에 bat세바를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범했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았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9절을 마음판에 새겼던 다윗의 삶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른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바로 자기의 그 신복이었던 그 우리아를 범한 것 외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언약을 잘 지키고 그래서 형통하기를 갔지만 그 범죄함으로 해서 10여 년을 절대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딱 두 줄로 말씀해 주고 있죠. 결론을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현재 우리 그 국정 상황과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또 많은 실수도 저질렀지만 성경은 믿음의 결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딱 이 한 절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9장 9절을 마음판에 새겼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무궁무진한 복을 받았던 다윗, 우리 안에 밧셀 범함을 통해서 큰 고통을 겪었던 다윗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당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본인도 형통해야 되고 국가도 형통하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유언을 한 것이죠. 남자 왕 중에 믿음이 좋은 왕을 뽑으려면 우리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있고요. 또 개혁군주 요시아가 있고 히스기야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개혁군주 요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나다냐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8장 1절과 8절에서 그가 모세율법을 잘 지켜서 형통함이 임했고 또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8절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조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그래서 의지했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켰다, 은혜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6절, 그것을 다시 설명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 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동행이죠. 임마누엘이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뭐 했었다? 형통했고, 또 아수르 왕과 싸워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숲도 경호상도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보았지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언약을 어기면 불통하게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잘 지킬 때 생명과를 먹었을 때는 바로 내강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뱀으로 위장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는 그들은 바로 불통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에 올렸을 때 신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형통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길 때 주는 저주에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이나 형통은 같은 뜻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19, 20절은 반복이 돼 넘어갑니다. 신약시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언약을 붙게 될 것이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을 많이 입에 회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고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것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약속이죠. 근데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답답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봐야지 2절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왜곡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상당히 살렸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함께 있을 때 항상 진리를 순종하는 언약을 잘 지키는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었고 또 하나님은 신명기 29장의 약속처럼 언약을 잘 지키는 형통함 바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 그리고 그와 떨어져 있을 때도 주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 가이오의 그 신앙생활을 칭찬하면서 그게 전해주니까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에게 약속을 행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얘기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지키면 형통이 될 것이고 언약이 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는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이죠. 그 마태복음 1절 12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 형통, 이 형통의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죠. 금생에도 영혼과 범사가 잘되게 해주겠다는 건강케 해주겠다는 약속과 내생의 영혼의 구원에 넉넉히 이루겠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특히 가르친 자들은 그저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가르쳐도 본인이 계명 지키지 않으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예수님께 주유주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능력 귀신처럼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고 또 행악하는 짓을 한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과 8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이방인처럼 해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계명 지킨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의 종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1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하니까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께서도 하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언약을 어기면 불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 7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에서 믿던 예수를 믿음의 주로 또 믿게 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유대에서 예수 믿었느냐 이방인에서 믿었느냐가 아니라 한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7장 19절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한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또 사도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분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먼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야고보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19장 9절 본문으로 해서 언약을 잘 지켜 범사에 형통이 넘친 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단도직입적으로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언약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한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